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본문인데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그 다윗의 길로 소개가 되고 있는 토라의 길이죠.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는 토라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왜 다윗의 길로서 여로보암의 길과 대조가 되었느냐? 바르고 길이 된 진리가 되는 토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따라 갔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후대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출입하는 자로서 보여준 바, 들려준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다윗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 그 길은 토라의 길이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은 특별히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고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인물들이 한 4명 정도가 등장을 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토라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4사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7장 해서 16장에 이세벨과 히엘,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 토라의 길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직결된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 읽고 오늘도 토라의 길 어떤 길인지, 그와는 반대되는 어긋난 길 여로보암의 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서 있는 길이 혹시 어긋나 벗어나 떨어져 있는 길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오늘의 첫 시간,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라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옹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분명히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의 길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그 길을 가다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길은 첫 번째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이 우글우글합니다. 아마 그 길에 우리는 요즘에는 그 길가에 가로수, 가로등이 서 있다 그러지만 이 여로보암의 길은 그 가로수와 가로등을 아마 우상으로 쭉 줄비하게 세워놨을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로보암의 길 특징은 전쟁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한시도 속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상들이 들끓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로보암의 길에는 우글우글합니다. 또한 모반과 반역이 난무합니다. 발뒤꿈치를 두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또한 그들이요 영원할 것 같으나 그들이 그 기간이 짧아 내려오게 되고 왕 같은 경우는 왕의 자리에서 7일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몇 년 못 되어 꺾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짧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빨리 그 길을 벗어나야지요. 그 길에 있다간 이거 다 감당해야 할 터인데 빨리 벗어나야지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토라의 길에서 벗어난 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토라의 길은 뭐냐? 모세오경 5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토라의 길을 벗어난 여로보암의 길의 극심한 특징 중 하나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주범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쿵짝이어 죽이 맞아가지고선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께서 그 본문의 31절이지요.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요 우상 수입상이에요. 우상을요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을 바깥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온 존재인 이세벨입니다. 아예 바알의 딸이에요. 이 바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로 아합의 아내가 되어 들어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올 때에 우상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라는데 분명히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뒤에 있어요. 여리고성 침략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 반드시 다시 세우는 자 자식이 이를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성 이야기에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면 그 아들 다 죽는다는 이야기요. 모세 오경 뒤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명확하게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는 순간 다시 건축한 그 아들 다 잡힌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요 아주 갈팡질팡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아합이요. 오히려 아합은 왕이지만요. 이건 바지저고리예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인간입니다. 이세벨이 우상을 바깥으로부터 데리고 들어옵니다. 믿을 만한 게 이것이다 라고 더 믿을 만한 것, 더 의지할 만한 것으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내의 신분으로 들어오지만 이건 우상 수입상입니다. 거기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베델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델이면 북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들을 계속하여 수입하고요.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할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여리고성을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재력가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소개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정도로 계획을 세울 사람이라면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민족에 있어서 지도자급 내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잘 보십시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여리고성 다시 지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 건지 외면을 하는 건지 엉망진창이에요. 둘이 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들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들을요.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요. 말씀을 제대로 이어받았고 물려받았고 가르쳤고 안다면은 이럴 리 없는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형제 상태는 우상으로 우글우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으로서 우글우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다윗의 길, 그 토라의 길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좀 가지십시오. 여로보암의 길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 그 인생은 여로보암의 길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길로 접어들었다가 아니라 전혀 말씀을 모르고 있는 이들의 인생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토라의 길이에요. 그걸 오늘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1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우상을 들여드린 이 여로보암의 길과는 대조가 되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시돈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이세벨과 출신이 똑같은 겁니다. 시돈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세벨이요. 시돈의 여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고 여기 사르밧은요.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세벨과 히엘이라는 베델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우글우글합니다. 우상으로 우글우글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그 아들 다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잊었는지 모르는지 외면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바로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남편이 없이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살아가고 있고 어려워서 지금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를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거 떡 한 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아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잘 보십시오. 다윗의 길 토라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당장 죽겠거든요. 당장 죽을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져오라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목사님한테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에 이세벨과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고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서 장차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게 지금은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결국은 잘 보십시오.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16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저기 16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순정을 해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말은 그 말씀 그대로라는 얘기.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빵 한 조각 얻어먹었다는 이 얘기가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의 특징을 정확하게 5절과 15절에서 그것도 5절과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것이고 엘리야의 말 그대로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만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지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들의 집에 있었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집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가 막히게 어떻게 지금 이 집은 설명하고 있냐면 아들하고 엄마만 단둘이 살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딱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 죽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죽었으면요 해가 끊기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떨어진다 끊어진다 없어진다 다 뭐랑 연결됐습니까? 어떤 컨셉과? 떨어진다 끊어진다 없어진다 무엇보다도 끊어진다는 거죠. 대를 이을 수 없도록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끊어지지 않았다. 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말씀을 끊이지 않고 끊지 않고 단절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다?
계속 지키고 순종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처럼 가루처럼 떨구지 않겠다. 내 자식 새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절대 끊지 않겠다. 히엘 사람처럼 외면하지 않겠다.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 제가 예상한 거는요. 이 여인 사르밧 과부인 이 여인은 그 살아난 아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지금 대조를 시킨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예전엔 이렇게 이 둘이 이 16장과 17장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34절 보십시오. 여기는 24절인데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됐다.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24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는 얘기예요. 16장 17장을 다 뭘로 맺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진실입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뭐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 떨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그 길이 끊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은 토라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우구르고 가고 시리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여 자기 자식은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자식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완벽한 차이와 이 완벽한 본문을 보고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걸 무시해 왔습니다. 외면해 왔어요. 아니 아예 이세벨이 우상 전도사로서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다 갖다 집어넣고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펼쳐놨어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가지고 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가지고 와 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만요. 히엘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 아들 둘이 다 죽고 어떻게 신세가 됐습니까? 그 집안은 끊어지는 신세가 되었고 여기 사르밧 과부의 집은요.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결과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살아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벽한 대조를 지금 이루는 거 보이십니까? 17장의 이야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였고 그 말씀은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 길이 토라의 길 곧 다윗의 길이로군요 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해졌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가 간 길을 따라가는 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입니다. 역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로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그 길을 참된 길 토라의 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렇게 가셔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토라의 길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사르밧 과부의 그 집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늘 끊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토라의 길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확 와닿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